자, 이번 이 시간에는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바벨론 정복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바벨론 정복국에 대한 예언이었어요. 어떤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할 것이냐. 오늘 예언은 정말로 놀라운 예언인데 어떤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이사야 성경이 조작됐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메대 사람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이 정도는 이야기할 수도 있다고 치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정확하게 어떤 이름의 사람이 바벨론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예언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에 성전이 있었잖아요. 예수님 때 성전이 있었다는 거는 인정 안 하는 사람이 없겠죠. 근데 예수님 때의 성전을 누가 만들었을까? 첫 번째 성전일까요? 두 번째 성전일까요? 첫 번째 성전은 솔로몬이 만들었죠. 근데 느부갓네살 대왕이 완전히 성전을 부셔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때도 성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성전은 첫 번째가 아니고 두 번째 성전이에요. 그럼 두 번째 성전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이 사실과도 연관이 되어 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 성전이 재건되고 예루살렘이란 도시가 재건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을, 또 예루살렘이란 도시를 누가 재건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을 내렸을까? 분명히 명령이 내렸으니까 성전이 세워진 거 아니겠어요? 그 명령을 내린 사람이 누굴까? 그리고 바벨론을 정복한 그 사람이 누굴까에 대한 예언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44장 28절부터 45장 3절까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말씀하세요. 자, 고레스라는 글자 보이시죠?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거 완전히 눈을 비비고 봐야 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사야서가 바벨론 멸망하기도 200년 전에 기록된 성경이란 말이에요. 539년에 바벨론이 멸망했는데 이사야서는 기원전 740년쯤에 기록됐으니 말이죠. 근데 200년도 전에 아직 고레스라는 사람이 태어나기도 140년 전에요. 이런 예언이 있어요. 고레스가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중건되리라,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니, 고레스 대왕은 기원전 600년에 태어났는데 이사야는 기원전 740년에 기록된 예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가 태어나기도 140년 전에 성경이 고레스라는 이름을 언급하고 있어요. 이게 정말 놀랍죠.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언이라는 걸 만약에 누군가 조작했다면 말이죠. 우리는 두 종류 버전의 성경을 가져야만 돼요. 하나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있는 조작된 성경과 하나는 고레스라는 이름이 들어있지 않은 조작되지 않은 성경이겠죠. 근데 우리는 두 버전의 이사야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버전의 이사야서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조작할 수도 없는 성경인데 이 안에 고레스라는 실명이 거론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태어나기도 140년 전, 즉 200년도 넘게 오래전에 예언된 게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이에요. 완전 이거는 사기급입니다. 하나님이시라면 가능하겠지만 말이죠. 자, 45장 1절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게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자, 이런 예언이 들어있죠. 여기 고레스에 대한 예언은 고레스가 할 일들이 세 가지가 예언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그가 열국을 항복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그가 열국들을 쉽게 정복할 것이다. 세 번째는 그가 보물과 재물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 세 가지의 예언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고레스가 이 예언을 알았다면 굉장히 놀랐겠죠? 아니, 내가 태어나기도 140년 전에, 아니 내가 바벨론을 점령하기 200년도 전에 내 이름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이야? 아, 하나님은 정말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구나. 그분은 모르시는 게 없고 불가능한 게 없구나. 내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메대를 정복하고 페르시아의 왕이 된 것이 이게 다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셨던 일들이구나. 아, 나는 그분에게 쓰임받는 도구였구나. 이것을 고레스가 깨닫지 않았겠어요? 굉장히 놀라웠겠죠? 자, 제가 이제부터 좀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다니엘이라는 사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다니엘서를 읽었었는데 이 다니엘은요, 고레스가 정복한 바벨로니아 제국의 총리였어요.
근데 이 다니엘은요, 그 다음 패권 국가인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총리였어요. 3명의 총리 중에 하나였고 또 셋 중에 가장 으뜸의 총리였습니다. 자, 근데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을 위해서 고레스 대왕이 애타게 소리 지르며 슬퍼했던 이야기가 다니엘서 6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다니엘서 6장을 보면은 고레스 대왕과 다니엘은 매우 절친한 사이란 말이에요. 친한 사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니엘은요, 정치와 행정에서 유능했을 뿐만 아니라 성경 예언 해석에서도 탁월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예언자이면서도 예언을 해석하는데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니엘서의 사자굴 사건은요, 고레스에게 다니엘의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그는 사자굴에서도 구원하시는 진짜 하나님, 능력 있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배우게 됐어요. 고레스가 하나님을 배우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고레스가 사자굴 사건을 겪고 나서 하나님을 알고 나서 이런 조서를 내립니다. 6장 26절부터 27절까지예요.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치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사자굴 사건 때문에 고레스가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배우고는 이러한 조서를 내리게 됐는데 아마 사자굴 사건 이후로 고레스 대왕은 가장 으뜸되는 총리였던 다니엘과 성경 예언에 대해서 많은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아니, 내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럼 성경에 다른 게 무슨 내용이 또 기록되어 있느냐? 또 우리 제국이 당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일들이 더 기록되어 있느냐? 분명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대화를 나눴을 거예요. 다니엘 총리와 고레스 대왕 사이에서요. 그래서 아마도 이건 제 가정입니다만요. 다니엘은요, 고레스 대왕에게 예언 몇 가지를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의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자, 이사야서 아까 44장 28절을 봤는데 고레스에 대하여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아지리라 하는 자니라. 그는 이러한 예언을 받들어 바벨론을 정복한 그 다음 해에 538년에 이러한 조서를 내립니다. 에스라 1장 2절부터 4절까지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놀랍죠? 지금 고레스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복자란 말이죠. 바벨론을, 그 당시에 최대의 패권 국가라는 바벨론을 정복한 정복자가 바로 이 고레스예요. 고레스보다 힘센 자가 없고 고레스만큼 권세를 가진 자가 이 당시에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정복자인 세계를 정복한 고레스가요, 자기에 의해서 정복당한 나라에서조차도 포로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러면서 자기가 정복해서 갖게 된 보물과 재물을 도로 돌려주면서 신전 건축을 명령을 합니다. 도대체 이런 터무니없는, 황당한, 어처구니 없는, 상상할 수조차 없는 이런 명령을 내리는 정복자가 세상 어디에 있으며 인류의 역사 중에 정복자가 포로들의 하나님을 진짜 신이라며 그의 신전을 건축하라라는 이러한 역사가 세계에 어디 있습니까? 에스라는 당시 포로였지만 총독으로 임명된 세스바살이 고레스의 명령을 받들어 고레스가 준 재물과 보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스알디엘에 이어서 총독이 된 수르바벨,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거니셨던, 사역하셨던 그 성전, 솔로몬이 세운 첫 번째가 아닌 스알디엘, 수르바벨에 의해서 세워진 두 번째, 우리가 그래서 그 두 번째 성전을 수르바벨 성전이라고도 하고 또 제2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세상에 있을 수도 없는 칙령을 고레스가 내렸고 예루살렘 성전은 고레스의 칙령대로 재건됐습니다. 그 재건된 성전 속에서 예수님께서도 활동하셨던 것이죠.
어떻게 고레스가 이렇게 황당한 칙령을 내렸을까? 자기의 이름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일에 대해서, 또 자기가 해야 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셨고 명령하신 진짜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고레스는 철저하게 배웠고, 또 다니엘의 사건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력자라는 것을 배웠고, 또 그 유능한 신하였던 다니엘에 의해서 성경의 예언을 배운 고레스에 의해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이 시간에 배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